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이제 첫째 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첫째 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천지라는 한 단어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고, 여기서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라고 할 때 그 하늘,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1장 1절의 땅은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표현되는 물질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보이는 물질 세계의 원형, 원물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어떤 특징이 있었냐, 수면에 운행하신다, 기품이란 단어가 물컹물컹한 그 물에 관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둘째 날에 갑자기 등장하는 물, 이 모든 것이 이 첫째 날에 만들어진 원물질, 물컹물컹한 뭔가의 그 시작점, 물질 세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하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절부터 어떤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보이는 물질 세계인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천지 창조의 시작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뭘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물질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 세계는 좋은 거고 육은 무익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살리는 것은 영이니의 영은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지 육체로 너희가 사는 것 아니야 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떡을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살리는 것은 떡, 육, 물질이 아니야, 영, 성령님이셔 라고 설명하는 구절이지, 영적 세계가 중요하고 육적인 세계는 안 중요해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보통 영만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예수님은 육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도 안 입었을 걸, 이렇게 비성경적인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영적인 세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육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천국과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에 가서 뭘 입고 신앙생활 한다고 배웠죠? 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모르면 복습해야 돼. 자, 뭘 입고 우리가 천국 가죠? 육체를 입고 갑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몸을 입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몸이 없이 영적으로만 신앙생활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영혼이 혹시 좀 분리돼가지고 밤만 되면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면서 이런 분 계세요? 그렇게 느껴지시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잘 상담하고 그 하얀 병원에 넣어드릴게요. 네, 오늘도 안 넣네요. 네. 큰일 났네. 네. 어쨌든 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영도 중요하죠. 그러나 반드시 육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보죠.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까 우리 하선 형제님이 이제 헌금위원을 했어요. 헌금위원으로 오면 찬양하면서 오다가 만약에 내가 우리 지체 중에 청년부랑 누구랑 싸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서 헌금함 던져두고 가서 형제랑 화해 먼저 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게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육체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면은 펑펑 울고 감정적인 어떤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 선생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 다음 밑에 파란색,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며, 14절, 군인들한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영적으로 돌이킴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반드시 육체로 열매 맺는 삶이 포함됩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만 읽으시고 찬양만 부르고 기도만 하며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과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도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몸을 입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요거는 뭐 지난번 봤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첫째 날부터 6일차 창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늘은 영적 세계고 땅은 물질 세계 원형이다 살펴봤고요.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저녁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연현상이? 해가 지고, 그 다음 뭐가 뜨죠? 달이 뜨죠.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지구가 자전합니다. 스스로 돌죠. 그러면서 밤낮이 만들어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첫째 날에는 아직 태양이 창조되지 않았죠. 심지어 지구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은 적어도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이 창조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은 진짜 밤이 됐다 낮이 됐어 이렇게 이해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 아마도 이것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이 창조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좀 재밌는 설명이죠. 요새는 저희가 마블을 많이 봐서 시간도 하나의 뭔가 창조물이다 이런 거 다 아시죠? 인터스텔라 보시면은 중력이 강해지면 시간이 느려지고 뭐 이런 거 모르시면은 인터스텔라를 좀 보십시오. 네. 진짜 이렇게 무섭게 하시면 안 돼요. 벌벌 떨려요. 네. 자, 그 다음 1장 6절 2일차입니다. 2일차.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면서 아까 첫째 날에 만든 그 땅이라고 불리면서 동시에 물의 성질을 갖고 있던 그 원물질을 이번에는 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에 뭘 만드냐? 물을 나눕니다. 원물질을 나눕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지금 나누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물질인 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좀 제가 쉽게 해봤어요. 중간에 궁창이라는 것을 두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뭐라 부르냐?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은 텅 빈 공간이죠. 맞죠? 그래서 이때 공간이 창조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첫째 날 창조되고 둘째 날 공간도 창조된 걸로 나오는 거죠. 이제 좀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원형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창조되고 그 다음 날 공간이 창조되는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아마도 우주를 이루는 그 물질 구성이었겠고요. 궁창 아래 물은 이제 우리 지구를 이제 지칭하는 그런 이제 물질의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모세에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에 대한 설명하실 거기 때문에 궁창 아래의 물을 설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죠. 천하니까 하늘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다음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면서 궁창 아래의 물을 땅과 바다로 나누시는 스토리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뭐 쉽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일차 계속됩니다. 그래서 공간 창조하셨다 살펴봤고, 그 다음 이제 스토리 하나 봐야 되는데요. 둘째 날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신 유일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창조해 가고 계시는데, 둘째 날에는 이제 빈 하늘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바다도 이제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생명체가 차지 않았습니다.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죄를 안 지으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죄를 안 지으면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만 안 짓고 살면 돼라고 착각하는데요. 이 예전 신앙 선배들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면 사막으로 나갔어요. 사막에 가면 돈 때문에 욕심 부릴 수가 없죠. 그리고 사막에 가면 잘생긴 형제와 이쁜 자매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전혀 생기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사막에서 들어가 산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부정, 정함, 거룩입니다. 우리 이건 좀 따라해 볼까요? 부정, 정함, 거룩. 시작. 부정, 정함, 거룩. 네. 부정은 무슨 상태냐?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상태, 죄 지은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거룩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 정함이 있습니다. 이 정함은 뭐냐?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함에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채워지지 않은 하늘, 채워지지 않은 바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니 좋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만큼 죄는 안 져. 나는 술은 안 먹으니까, 나는 담배는 안 피니까, 나는 뭐 그렇게 돈 욕심도 안 부리는데 이렇게 죄를 좀 덜 지고 사니까 괜찮겠지. 정함 상태 정도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바르게 사신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는 정함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워 넣는 게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 끝부분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일차가 됐습니다. 3일차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그래서 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12절 끝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희한한 걸 좋아하거든요. 둘째 날은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는데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이나 있으니까 셋째 날이 제일 좋은 날이야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셋째 날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2배로 복받는 화요일 날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좀 희한하죠. 예. 그런 이제 뭐 특별히 좋은 날은 아닙니다. 화요일이. 예, 월요일 다음 날이라 힘들기만 하죠. 자, 끝까지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자, 채소 맺는 거 한번 보시면은요. 자,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다 라고 1장 11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할 때 되니까 말이 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2장 5절은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미 셋째 날에 분명히 식물을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2장 5절에서는 지금 식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냥 쉽게 말하면 3일차에는 식물 창조의 가능성을 창조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씨앗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만들어 두고 누가 있어야 이게 자라냐? 사람에게 필요해서 내가 창조했으니 사람이 나서 땅을 갈면 이 식물들이 자라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 자, 식물에 씨앗만 심겨져 있을 뿐이지 아직 지금 식물이 자라지 않은 상태가 3일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이미 완성하고 열매 맺고 풍성하고 뭔가 잘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시면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볼 때 좋았더라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도 아마 늦잠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 채로 지금 급하게 눈곱을 띄고 나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찔리시죠? 네, 반응을 안 해서 목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찔리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좋았더라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 모습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과정, 자라는 과정을 누가 역사하시냐? 내 힘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은 누구시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자, 한심해 보이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자, 너는 보기에 참 좋아 이렇게 하고 인사해 줄게요. 자, 시작. 네,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자매님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 형제가 멀쩡해질 때쯤이면 이미 다른 X들이 다 낚아챈 뒤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날 가능성을 보시고 연애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철들면 죽어요. 철들기 전 형제를 만나는 게 지혜롭습니다. 맞죠? 네, 형제님들 맞죠? 네. 연애를 빨리 하고 싶은 사람만 대답한 거죠.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다음 4일차 보겠습니다. 4일차에 볼 때 이제 해달별을 만드시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큰 광명체가 뭘까요? 이제 이게 지구 중심이라고 했죠. 지구에서 가장 광명체, 빛을 빛내는 물체. 그게 뭐죠? 네, 태양이죠. 그다음 작은 광명체는 그럼 뭘까요? 네, 달입니다. 근데 굳이 히브리어에도 해, 달 이런 표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해, 달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광명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 시대에는 이 해, 달, 별을 우상으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뭐 예로 들면은 그 요셉이 결혼하는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온이 태양의 신이에요, 이집트에. 그리고 아브람이 섬겼던 신이 뭐였냐? 달의 신, S-I-N, 달의 신이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해, 달을 자꾸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해, 달을 그대로 적어놓으면 아, 거봐, 창조될 때부터 있었고 이분은 위대한 태양님이셔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 그거는 그냥 빛을 내는 물체에 불과해라는 의미로 해, 달, 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광명체라는 독특한 표현을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이제 이상한 것들을 믿어요. 혹시 아직도 그 신문에서 운세 보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의 운세. 뭐 인스타에 오늘의 무당집 그런 거 뭐 그 친구 추가해 놓으시고 오늘 갑자년생은 뭐 어떤 게 있더라 이런 거 보시는 분 있으세요? 타로 카드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거 전부 미신입니다. 아멘.
네, 끊을지어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설명하시기 위해서 빛을 내는 물체야,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게 지나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일 차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생겼고 지구도 있으니 이제부터는 이제 지구가 자전하며 하루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4일째부터 하루는 24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7일뿐 아니라 7초 만에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 이거는 정확히 24시간 곱하기 7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언제 처음 시작됐냐면 사실은 그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거기 이단 출신의 한 교수님이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 과학적으로 자꾸 설명해내라는 이런 도전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 이단이 설명하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설명이 당장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거꾸로. 그러나 우리 신앙 선배들은 창세기에 있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과학적으로 봐도 넷째 날부터가 24시간이기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7초만 해도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루를 어떤 구간을 두고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으로 보통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일차입니다. 5일차에는 뭘 만들었냐? 새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큰 바다 짐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에서 사는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넌센스 퀴즈 같은 건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천사를 며칠 날 창조됐다고 생각할까요? 자, 맞추면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손 들고. 예? 5일차. 왜 5일차입니까? 이유까지 맞히시면 제가 진짜 드리는데 5일차는 맞습니다. 네, 진솔자매님. 정답. 네, 천사가 뭐가 달렸어요? 예, 실제로 천사는 날개 안 달렸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이제 보통 날개 달린 걸로 묘사하잖아요. 새가 날개가 달렸는데 5일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사도 새 종류여서 5일자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 약간 좀 이상해요. 네, 드릴게요, 커피. 네, 그래서 좀 독특합니다. 어쨌든 이제 5일차에 만들었고, 자, 그 다음 6일차. 6일차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셨죠. 자, 그 가축은 길들여진 짐승을 보통 표현하고, 기는 것은 파충류, 땅의 짐승은 야생 짐승,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만드신 거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끔 이렇게 눈, 코, 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타고났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비해 뭔가 좀 모질하게 만들어주신 분들도 있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그 일본에서 태어난, 동물원에서 태어난 고릴라신데요. 이 고릴라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사진첩이 나오신 고릴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눈, 코, 입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대다수의 형제님들은 이 고릴라에 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덜 닮았을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볼래요? 네, 좀 요 고릴라보다 잘생긴 친구 있나요? 한번 봐주세요, 서로. 네, 차마 내가 자매님들까지는 얘기 못하겠고, 어떻게 좀 고릴라보다 낫게 생겼어요? 저는 솔직히 이 고릴라보다 못생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자꾸 눈, 코, 입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형상은 뭐냐? 일단 육체 형상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이 있거나 발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은 손이 있다, 날개가 있다, 발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느냐? 그런 표현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을 인간과 똑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일하셔, 하나님이 발로 우리를 찾아가셔, 하나님이 날개로 우리를 품으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 설명해 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말은 절대 하나님이 눈, 코, 입이 계시고 손과 발이 계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유사성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혼의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로 드는 예인데, 개는 라이크 할 수 있어도 러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랑은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개하고 나는 서로 라이크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러브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꼭 설명하면 애견인들 중에서 꼭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뽀삐는 저랑 사랑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혹시 애견인 있으신 분? 나는 개를 정말 사랑한다. 오이경 멘토님, 네. 그래서 강아지랑 저랑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제 있다고 얘기하시면 저한테 한 달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달간 그 뽀삐를 데려다가 소고기를 매일 먹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 달째 되는 날, 자, 두 분이 이제 서고, 자, 누구에게 오나 실험해 보는 거죠. 자, 주인한테 갈까요? 한 달 동안에 소고기를 준 이재한 목사한테 갈까요? 예, 그렇죠. 러브한다면 주인에게 가겠지만 개는 먹이 주는 놈이 짱이에요. 좋은 먹이 주는 게.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죠, 동물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나는 너랑 영적인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친구라는 관계들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랑 인격적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형상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형상을 뭐라고 불렀냐?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신을 대리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형상으로 만들었어 라는 의미는 영적 교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너희는 왕이야. 너희는 내가 다스리듯이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멈출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스포를 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애 많이 낳으라는 말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애 많이 낳아라는 구절로 해석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애를 못 낳으신 분이 있다고 했죠. 그 누구였죠? 예수님. 예수님 말고도 많나요? 예레미야도 결혼 못했고 바울도 이혼 당한 듯 보이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다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애 많이 낳으세요라고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신 분이 되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애 많이 낳으세요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먼저는 정복부터 좀 볼 건데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이 우리한테 좀 이렇게 가시박히듯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정복이라는 단어가 좀 무서운 말이죠. 정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예를 들면 미나 형제를 정복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제가 미나 형제를 정복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가서 두들겨 패고 너 돈 내놔. 이제부터 네 버는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뜯어내면 보통 이제 정복하는 거죠. 맞죠? 정복이라는 의미는 항상 폭력과 억압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보통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때 쓰는 거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정복이란 단어가 이 폭력과 억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창세기 1장 28절은 죄가 들어오기 전 세상에서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정복하다라는 말은 지금의 의미랑 좀 달라요. 근데 이 신앙인들이 자꾸 이 정복하다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산업혁명 같은 때는 자연을 훼손할 때 하나님이 이 땅 정복하랬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훼손하고 우리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식의 잘못된 근거 구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죄된 상태에서 정복하다라는 단어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정복하다라는 의미는 뭐냐? 소유하다에 더 가깝습니다. 죄 없는 세상에서 정복하다라는 의미는 소유해서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 돼 있는데요. 오늘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 부른 가사에도 있었는데 이사야서 11장 7절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보통은 곰이 암소를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암소와 곰이 소를 뜯어먹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풀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천국에는 육식동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핵심 표현은 뭐냐? 약육강식을 안 한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은 약육강식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폭력과 억압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세상의 방식처럼 폭력과 억압으로 약육강식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함으로 다스리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셨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세상의 방법대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창세기 2장 5절에서 채소가 나지 않은 때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빛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땅을 갈아서 식물이 열매 맺도록 다스립니다. 그럼 식물이 자라서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풍성함을 이루어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서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말씀 시작.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자, 창세기 1장 28절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명령의 맥락은 동일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번성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실천하는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야, 너 밥 똑바로 먹어. 네 손으로 직접 먹어. 엄마한테 반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쳐서 사람 만들죠. 똑같은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 있는 영역에서 왕이 되어서 사랑으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섬김으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내셔야 됩니다. 꼭 말씀으로 가르쳐낸다는 게 저처럼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점점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좋구나, 저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다스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서로를 다스리시는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자, 그럼 우리 옆에 사람한테 내가 이제부터 너를 말씀으로 다스릴게 하고 인사해 주세요. 자, 시작. 내가 너를 말씀으로 다스릴게. 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나눌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은 왕, 대리통치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실현하냐? 내 것처럼 소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는 삶, 제자화하는 삶,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제자 삼는 삶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다스릴 때 다스림의 실력 차가 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정치인 중에 누가 제일 잘 다스릴지를 실력을 보고 지금 우리가 투표하고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우리도 각자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의 실력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에 아빠와 엄마의 다스림의 실력이 다르죠. 보통은 엄마가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냐? 밥을 안 주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잘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밥 주는 사람이 최고죠. 저희 딸내미는 맨날 저희 어버이날 되면은 엄마 밥 줘서 고마워요, 아빠 돈 벌어다 줘서 고마워요 이러는데 이렇게 다스림의 실력 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먼저 하실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꼭 첫 번째로 할 일은 나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를 뭘로 다스려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가요? 말씀으로 다스리긴커녕 말씀이 내 삶에 절대 존재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하여 억압하고 억누르고, 혹시나 말씀이 생각날까 봐 알코올로 누르고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시다면 내 삶을 바르게 다스리고 있지 못한 거죠. 우리는, 성도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인데 먼저 누구부터 다스려야 됩니까? 나부터 다스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부터. 저는 제 인생에 족쇄를 하나 채워놨습니다. 족쇄는 뭐냐면 묵상하기예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그 학생과 간사 생활까지 해서 이제 12년을 했거든요. 12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또 리더로 섬기고 간사로 섬겼는데, 제가 예수전도단 사역을 하면서 수천 명의 학생을 봤습니다. 대학생들을. 아주 잘난 학생들 많이 봤어요. 저희 예수전도단에서 보통 훈련하면 어떻게 훈련하냐? 일단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아침 8시에 묵상하고요. 그다음에 12시에 중보기도 하고요. 월요일에는 리더 모임 하고요. 화요일에는 캠퍼스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 날은 수요일 리더 모임, 캠퍼스 리더 모임 하고요. 목요일에는 서울 전체 모임 하고요. 그다음 금요일은 어디 가요? 금요기도에 가고요.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섬깁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 여름이 되면은 1000명의 학생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수련회 갈 때 말씀 뭐 1시간 좀 듣는다고 여러분 힘들어 하시잖아요. 거기는 모든 시간이 아침 6시에 기상해서 기도하고 찬양 1시간 하고 말씀 보는 걸로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뭘 하냐? 금식 기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금식으로 계속 열 몇 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뭘 가냐? 국내 전도여행을 갑니다. 국내 전도여행을 일주일 다녀와요. 그리고 나서 뭘 시작하냐? 겨울 해외 전도여행 준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해외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는 알바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알바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를 하며 주님께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래저래 하여튼 재정을 모아서 한 보통 선교 나가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4,500 들어요. 4,5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간 해외 이제 선교를 갔다 와요. 그러면 이제 1월 달이 끝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음 학기 이제 리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 수련회 갔다가 또 이제 수련회를 쭉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2012년 당시에 한 2천만 원 들더라고요. 훈련 받는데 학교에다 내는 그 학자금 빼고 훈련 받는 데만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훈련 많이 받으면 DTS라는 데를 보냅니다. 우리 예비인 자매님 가 있잖아요. DTS는 뭘 하냐?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바로 강당에 모입니다. 자매들도 세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씻었으면 모를까 외모를 굳이 꾸밀 필요 없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죠. 묵상을 하고 세수를 하면 좋겠는데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바로 가서 밥을 먹고 올라와서 잠깐 세면하고 아침 8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 예수전도단 찬양 엄청 좋아하거든요. 1시간 찬양하고 그다음에 강의 듣고 다시 1시간 또 기도하죠. 그럼 12시가 됐죠. 이제 밥을 먹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2시간 중보기도를 하고요. 중보기도 끝나면 뭘 해야 되냐? 강의 들은 것을 숙제해야 돼요. 숙제를 합니다. 그럼 저녁 먹어야죠. 저녁 먹고 뭐 하냐? 예배 1시간 드리고 강의 듣고 그다음 뭐 하냐? 침묵의 시간.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2시간의 침묵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11시가 돼요. 그럼 자고 6시에 기상입니다. 그게 보통 8개월간의 훈련이에요. 좀 빡세지 않나요?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네, 저는 훈련만 받았고요. 저희 집사람은 그 훈련을 시키던 악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무서운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대학을 졸업하고 훈련이 끝나고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강력한 훈련을 받았는데 뭐 해외 전도여행 막 4-5개씩 갔다 오고 뭐 훈련이랑 훈련 다 받은 이 유능한 인재들이 왜 교회에 가서 훈련이 끝나면 신앙을 잃어버릴까를 고민하다가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원인이 뭐냐? 묵상을 계속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말씀을 날마다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가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단 사역 너무 좋지만 말씀을 바르게 먹이는 걸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채워 넣는 거룩의 삶을,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실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족쇄를 하나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스타에다가 묵상 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제 인스타 GREATION83에 들어오시면 묵상을 언제부터 했는지 나와요. 한 6년 7년 됐어요, 올린 지. 보통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텍스트로 이렇게 올리자 해서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쁘게 올려요. 근데 올리는 이유는 홍보용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묵상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사람들이 아니까. 나를 스스로 족쇄를 매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안 하면 꼭 인스타에 누가 댓글을 달아요. 친구가 오늘은 왜 묵상을 안 했어? 까먹고 안 올린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보내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고 이제 제가 묵상을 하죠.
그렇게 스스로 족쇄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목사인데 일이 많아서 묵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직업이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도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목사들이 성경만 읽지 않습니다. 이 교회 지금 뭐 디자인들 현수막 만들고 걸고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다 목사들이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말씀을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족쇄를 건 겁니다. 이거 말씀을 하루에 올려야 된다라는 제 나름의 족쇄를 걸고 지금까지 말씀을 먹이면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마귀가 싫어해요. 여러분이 잠깐 임원하는 거 인생에서 몇 년 해볼 수 있습니다. 잠깐 봉사하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건 참아요. 근데 성경 읽는 거, 묵상하는 거 대따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싸우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먹이지 않는 채 굶주려서 영혼이 피골이 상접한 채로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